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하시는 자의 그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고인이 된 나사로, 병들었다 죽게 된 나사로, 그리고 그 유족들인 마르다, 마리아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관계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또 36절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더 나와요. 그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 이제 우리 친구라는 이 친구라는 표현이 사실은 사랑하는 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원문에는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그 헬라어로 아가페를 쓰기도 하고 필레오를 쓰기도 하고 또 뭐 에로스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면 뭐 아가페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다음에 필레오는 어떤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사랑, 그리고 이제 에로스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제 엄격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 이 아가페와 이 필레오가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도 이제 필레오, 아가페 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친구 나사로 할 때 이 친구도 그 필레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친구인데 사랑하는 이란 이입니다. 그걸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결국 뭐냐 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뭐 병이나 사업이 망한다든가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든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찾아오고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흔들리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이거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내 상황이 되면 이제 막상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지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붓고 했던 이 사건은 사실은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2장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결국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적을 때는 이미 다 지난 그 과거의 사건을 이제 적은 거니까, 여기 적은 거니까 사실 과거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장례식 다음에 있었던 거죠. 장례식 다음에 있었던 건데, 그렇긴 하지만 요 본문은 이 표현은 어떤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 자신도 또 나사로 자신도 또 뭐 마르다 자신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그 헌신 이런 것이 대단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향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액수로도 엄청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또 이 여인의 어떤 결혼 자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뭐 깨트리는 게 한 번에 그냥 그게 아니고, 그 동안의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일방적인 예수님 편에서만의 사랑이 아니고, 이들도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얼마나 참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또 내 물질을 내 삶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듣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또 신뢰를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하는 시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계산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시간인데 지체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빠 기도했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되도록 이때는 이게 돼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또 어려워질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했고, 또 나사로를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하셨고, 이러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이래?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려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이렇게 판정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죽으면 죽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 또 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 뇌사를 또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심장사를 인정을 하죠. 우리 성경에서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다시 이제 부활의 때에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하죠. 영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육체는 이제 썩어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다시 회복돼서 영광스러운 이 몸을 덧입고,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돼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우리들 중에 어떤 제가 이렇게 또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냐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 계속 고백하는데,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죽음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진짜 이게 자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플 때 한숨 자고 나면 이제 나으니까 낫겠나이다 이렇게 가지 말죠. 이제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진짜 뭐 잠든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표현들을 해요. 특별히 그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세 공간복음서 세 개에 다 나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인데, 거기서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비웃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깰 날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깹니다. 아무리 오래 이렇게 자도, 뭐 피곤해서 뭐 며칠을 자도 다시 깨죠. 다시 깨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활동하는 겁니다.
깨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또 예수와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결국 사망의 부활을 하지만 부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자는 것이라면, 결국 깰 때가 있는 것이라면, 부활의 때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너무 우리가 슬퍼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 이제 그렇다면 죽음보다 그 하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도, 예? 뭐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질병이든 아니면 뭐 실직이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서 떨어졌든, 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데 다른 것들 끝이 아니죠. 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고 오히려 부활의 때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또 소망하는, 이것이 바른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잠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그 소망,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바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죽음이 결국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또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또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막 울지 마라. 또 이제 이러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혼인집도 가셨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시면 장례식장을 가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방문했고요. 또 31절에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위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죽음이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큰 어떤 낙심들, 어떤 좌절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 관계는 복된 관계입니다.
유익한 관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당한 상태에서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한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끝나버린 것이다. 더 이상은 이제 아무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다. 다 끝난 일이다. 죽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실제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살리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33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36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 좀 복잡한 표현인데요. 슬픔인데 그냥 단순한 어떤 슬픔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좀 약간 분노하기도 하는 어떤 불쾌하게 여기는 어떤 이런 표현이 같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막 슬픔과 또 어떤 분노의 감정, 또 약간 그 불쾌한 감정,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요. 약간 공통된 두 번의 경우가 약간 공통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결국 뭐냐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리아가 막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우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제 우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장례식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다기보다 불쾌하게 여기셨다기보다요. 이 상황을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또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지배하는 이 현장, 절망과 낙심이 지배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결국 이 죽음인데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생명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치는 이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바로 들어온 것이 죽음이고 바로 들어온 게 미움이고 시기고 다툼이고 지금은 이것이 이 세상을 가득하고 채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면서 지금도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이 죄,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 사단의 역사, 이것을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현실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걸 이렇게 볼 때 막 마음에 막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 그 현상 자체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이들의 이 무지, 이들의 이 어리석음, 구원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빛이 비추되 어두움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 현실, 무지와 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우리 눈을 가리는, 정말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눈 가림.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이러한 그 감정이 다 이게 뒤범벅이 되어서 예수님 비통히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 나오라 이렇게 살리셔요. 이 나사로가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의 예표입니다.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이제는 무너뜨리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종료주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묵상하며 바로 우리의 이 무너져 있는 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을 찾아오신,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십시오. 거기에서 해결이 시작돼요. 여러분, 죽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의 찬양.